다 되니야 많은 거 야채 다니마 만호 여러 본문 6일째입니다. 여기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여러 스님들, 군스님들, 여러 스님들, 마찬가지로 여러 법원님들 모두에게 비상스러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도 해방날입니다. 그래서 인도와 관련된 역사, 특히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먼저 발생한 도시 인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티베트의 많은 문화가 인도 문화와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경전의 이 언어, 이것이 티베트어인데 일반적으로 언어 자체는 티베트에 있었지만은 티베트의 그 문자는 인도의 옛 문자를 본떠서 만들었었기 때문에 티베트와 마찬가지로 경전의 법, 문화, 그것이 인도의 법과 문화와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해방된 날에 이날을 맞춰서 인도의 모든 부부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자,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설명 하나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싱난도다 그 카필라 나무가 그 보리수라고 했죠. 그게 좀 틀렸습니다. 내가 틀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국 문헌에 보면 그 나무가 보리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에 못 봤기 때문에 평소 부처님 제대시 뭐 추싱이라든지 난도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일어나서 그 크기, 코 넓이 이것이 거의 그것을 동일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난도다라는 것이 보리수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분명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난도다라는 나무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싱난도다라는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싱난도다는 인도에 아주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들이 인도에는 많이 있는데 반얀출이라고 영어로는 반얀출이라고 말을 하죠. 망잘라 룽슈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무는 아무 어느 곳에서 볼 수 있고 인도에도 있고 동남 쪽에도 있고 이런 나무입니다. 모양은 이렇게 우산처럼 이렇게 벌어진 모양입니다. 이것이 보리수가 아니고 난도다라는 다른 수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마하가섭이 어렸을 때 부처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름을 무엇이라 하냐면 난도다께라고 했습니다. 난도다의 기도를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난도다라는 이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난도도 태어났다는 아버지가 그 난도다 어린 마하가섭을 부인을 맞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부인을 맞이하자고 했을 때 마하가섭이 어릴 때 부인을 맞이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지만 부모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거역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금으로 만든 여인의 상 금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아름다운 여인 그러니까 금빛이 나는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주면 제가 부인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만약에 찾지 못하면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에 그의 제자들 브라만들을 다 사방으로 보내서 그러한 금상의 여인과 똑같은 그러한 여자를 찾으러 보냈습니다. 보냈을 때 제자들이 사방으로 가서 찾다가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대로 기대에 못 미쳐 이게 그냥 돌아왔죠. 찾지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쪽으로 간 그쪽에는 아직 서쪽에서 온 사람 아직 안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쪽으로 간 그 분들이 그렇게 금상에 똑같은 여인을 찾았는가 못 찾았는가 하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간 제자들이 많은 도시와 시골을 지나가서 마지막으로 카펠라라는 그 마을로 갔습니다. 카펠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카펠라에는 그 브라만족인데 세갸라는 그런 부유한 그러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주 이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옛날에는 인도의 그 관습에는 아름다운 소녀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상무, 바드라, 하독상무, 아주 아름다운, 그래서 아주 이쁜 그런 이름을 상무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바드라라는 그런 이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세갸라고, 세갸 보모 상무, 세갸의 딸 바드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딸을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방금 난도다,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어릴 때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카필라 마을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무엇을 가지고 왔냐 하면은 금으로 만든 여신상에 대한 상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 여신상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죠. 그래서 보니까 여신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신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그렇게 전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신상, 그러니까 여신 같은 상을 가지고 서쪽으로 도착을 했죠. 서쪽으로 옮겨서 카필라 마을에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시장 한가운데 그 상을, 여신상을 세워놓고 그 옆에 향을 피우고 꽃을 올리고 뿌리고 그리고 공양 음악을 연주를 하고 법부를 연주하고 아주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름다운 이 여신상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신상에게 공양을 올리면 아주 큰 이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높은 종족에서 태어납니다. 지금 만약에 캐스트가 낮은 종족이면 나중에는 상류층에 태어날 겁니다. 높은 종족에서 태어날 거고, 두 번째는 상류층의 사람과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편을 얻고 나면 남편이 여성가 당신을 무시하지,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그대의 남편이 그대의 말을 너무 잘 들을 것이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남편이 당신 말을 다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소망, 기도를 이룰 것이다. 기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크게 했습니다. 선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카필라시에 있는 많은 젊은 여성들이 다 와서 그 여신상 주위에 모여서 기도하고 공양하고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까빨리 바드라의 아버지,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었다고 티벳 번역은 어머니가 들었다 그러고 인도 번역고는 아버지가 들었다 그러고 어쨌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가 들었는데 어쨌든 이 여성의 여신상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만약에 여기 이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공양을 하면 기도를 성취한다. 5가지 기도를 성취한다. 이렇게 말을 듣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변화가 생겨서 딸한테 뭐라고 하냐면 딸아, 너 빨리 지금 가서 여신상에게 가서 공양 올리고 절을 하라고 하니까 그 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내가 그 여신상에게 기도하면 제가 뭐가 이익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말하길 그 여신상에 기도하면 5가지 은혜를 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뭐라 하냐면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 나는 왜냐하면 높은 종족 카스트에서 태어났다. 나는 태어났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지금 몸은 아주 이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결혼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몸, 아름다운 몸을 갖고 있다고 한데 지금까지 결혼하겠다고 나한테 말한 사람인데 내가 기도를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어머니는 고집을 피우면서 딸을 아주 높은 좋은 종족에 사는 높은 카스트 종족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주 엄마가 고집을 피워서 딸을 데리고 달래고 가서 고집을 피우니까 어머니를 또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머니 요청대로 꽃, 향, 비단 등을 가지고 여신상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카필라 바드라, 그러니까 그 딸이 공양을 올리러 갈 때 금상에 다가갈수록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카필라 바드라 이 딸이 동상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금색으로 된 그 상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카필라 바드라
자체가 그러니까 얼굴에서 금빛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까빌라 바드라가 딸이 여신상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가까이 다가가니까 금방 금으로 만든 그 신상이 아주 그냥 금속, 동으로 된 그렇게 변했다고 해요. 어쨌든 티베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작품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그 여신상에 다가가니까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여신상이 색깔이 바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시커멓게 변할 정도로 그 정도로 까빌라 바드라가 아름다웠다. 아마 이게 우리가 그 명학이라고 그런 좋은 운문 시 같은 그런 내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브라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이게 뭐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이런 징조가 있지? 이런 나쁜 징조가 있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주술의 힘을 이렇게 쓴 건가? 어쨌든 그 금신상에 빛이 그 금색이 빛이 비추는데 신상에서 비추는 게 아니고 누구에서 비치냐면은 앞에 서 있는 그 소녀한테서 그 빛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서는 그 브라만의 제자들이 까빌라 바드라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까빌라 바드라가 나는 브라만 까빌라의 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만 제자들이 특별한 이 아가씨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다. 브라만 까빌라의 그래서 그 아버지 집 브라만 까빌라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문 옆에 서서 아주 구걸하러 온 사람처럼 이제 우리에게 뭘 좀 주십시오. 저에게 자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밖에서 소리를 냈죠. 그랬더니 브라만 까빌라는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에게 밖에 서 있는 브라만 젊은이들에게 꽃, 버터, 설탕, 포도 이런 것을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인도의 관습은 자선을 이렇게 베풀 때, 구걸하는 사람한테 베풀 때는 소녀를 내보내는 것이 관습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래서 까빌라 바드라 그 딸에게 그들을 가지고 까빌라 바드라에게 그런 공약물들을 가지고 그 브라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라고 갖다 드리러 이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라문 제자들이 우리는 구걸하러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잠시 있다 몇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까빌라가 와서 바라문 주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을 때 우리는 밀가루나 이런 음식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녀를 얻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소녀를 얻으러 왔지 이런 것을 얻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런 물건을 얻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죠. 어쨌든 그렇게 바로 직설적으로 하니까 아주 그냥 황당하죠. 그래서 소녀를 누가 죽입니까? 그죠? 그래서 브라만 까빌라는 화를 냈죠. 그랬더니 난 당신에게 내 딸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소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왜 이렇게 왔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마가다라는 나라 마가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옛날에 그 보드가야 마가다 주변에 그 마가다국의 마을에 싱난두다라는 핏발리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핏발리 나무가 있는, 그래서 그런 브라만이 큰 아주 브라만 싱사라 쳔보 같은 큰 나무 같은 핏발리 나무 같은 그 어쨌든 핏발리 마을이라는 그 마가다 마을과 아주 큰 부유한 또 많은 보물과 아주 지국천왕 아주 잠발라 있죠. 잠발라 말고 롤라 아주 큰 그 부유의 신과 같을 정도로 큰 부유함을 가진 그러한 핏발리라고 불리는 브라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는 아주 부유하고 많은 보물과 큰 오락물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아주 크게 그 빗발리 브라만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러한 분의 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그 부인을 찾으러 지금 왔습니다. 이렇게 쭉 상황을 쭉 얘기를 하고 나니 브라만 카필라가 알고 나서는 나는 난도다라는 그분의 공덕과 그런 부유함을 저는 일찍 듣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케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 지금 네팔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지역인데 우리는 그러한 지역에 지금 사케 지역에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하는 그쪽 핏발라 브라만에 사는 지역하고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멀리 떨어져서 결혼 준비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브라만 핏발리 브라만은 아주 부유합니다. 부유한 사람이고 그 부유하면서 1등 부자입니다. 아주 그분은 너무나 부유한 사람이어서 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코끼리가 필요하면 코끼리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말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말을 타서 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예들도 많이 있고 노비들도 많이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러면 친척들하고도 멀리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유대감도 강할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또 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브라만 청년들이 브라만 카필라를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유가 있겠다. 좀 좋겠다. 일단은 그러면 브라만 당인들 먼저 목욕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브라만 제자들을 목욕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목욕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브라만 청년들이 제자들이 카필라 타운 밖에 연못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목욕을 하는 동안에 브라만 카필라는 그 친척들을 불러서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내 딸을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척들이 모두 뭐라냐면은 잠시 그 카필라 브라만은 핏발라 브라만은 아주 큰 부자고 아주 눈밭도 많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한테 우리가 평소에 만날 일이 없더라도 일부러라도 나한테 딸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지 않고 그쪽에서 오히려 원해서 우리 집안에 딸을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가문과 저쪽 핏발라 가문하고 이렇게 사돈이 개교되면 우리도 좋고 우리 딸에게도 좋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딸을 결혼을 시키는 것이 그쪽 가문과
가문에 며느리로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딱 결정을 하고는 딸을 결혼을 보내기 위해서 딸을 목욕을 시키고 옷을 새 옷을 입히고 그렇게 결혼식을 이제 주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혼을 하려면 어떤 뭔가 의식을 진행하는 게 좀 뭔가 옛날엔 얼마나 의식 같은 거 많이 하면 무엇을 해도 의식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의식을 진행하고 나서 그 소녀의 부모는 브라만들에게 어떤 해와 달과 어떤 그 천운을 보고 그렇게 그 길상스러운 날을 획일하는 그런 거 있죠. 어쨌든 천체가 어떻고 뭐 날이 어떻고 달이 어떻고 별이 어떻게 되고 시간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 변화를 잘 이렇게 해서 날짜를 하여튼 좋은 날을 정해서 빗발라 가문에게 결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흰 옷을 입고 뭐 브라만 전통의 상스러운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브라만 제자들이 생각대로 이제 다 자기들이 원하던 소녀를 찾아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자기 마을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난도답게 그래서 와가서 어릴 때 난도다 빗발라가 봤죠. 그래서 바라문 청년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좀 행복한 모습으로 오는 거 보니까 이거 소녀를 구했구나, 신부를 찾았구나 이렇게 이제 멀리서 이제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빗발리는 멀리서 그들을 보고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발걸음으로 판단해서 그들이 임무를 완수했으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브라만 소년들이 와서 말하실 때 말을 하기를 스승님 당신이 원하신 대로 우리는 정말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금 소녀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스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부인을 찾으러 갈 때 지금 같으면 지금은 어떤 카스트와 시족을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녀가 이쁜지 안 이쁜지 그것만 보라고 했지 카스트와 시족을 고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주 동상과 같은 그런 아주 금색 빛이 나는 신분과 가문에서 부유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스승님 그렇게 어떤 시족과 카스트를 보지 말라고 했지만 아름다운지 그것만 확인을 하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아름답기도 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종족도 높고 씨족도 아주 훌륭한 집안 가문 아주 최고의 신분과 가문을 지닌 아름다운 소녀를 딱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브라만 빗발리에게 이렇게 아뢰했죠. 그랬더니 그들은 이제 이런 날, 이런 시간에, 해서 결혼을 하기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브라만 빗발은 너무나 기뻐서 그 브라만 젊은이들에게 음식, 먹을 것, 옷, 각종 장신구 선물들을 아주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아들 있죠. 작은 브라만 그러니까 마가습에 어릴 때 이름이죠. 봤을 때 그런 상황을 대충 이제 들었겠죠. 아주 이쁘고 아름답고 그러한 형태와 그런 피부색을 가졌다는 것을 듣고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지만은 정말로 이 아름다운 소녀가 있다 이것을 소리를 듣고는 마음속에
나중에 어떻게 될까 어떤 걱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먼저 내가 먼저 조사를 해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소녀를 내 신부를 예비 신부를 보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 하나 너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지. 그래서 언제를 가든 가고 싶으면 가도 좋다. 그러나 결혼식 하기 전에 반드시 돌아오너라라고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종과 함께 삐빨리가 카필라 마을로 갔죠. 카필라 마을로 갔습니다. 그래서 카필라 바드라 그 소녀를 봤죠. 이렇게 이런 그런 옷 같은 옷을 아주 좀 별로 안 좋은 거 어떤 그 바루 같은 거를 가지고 걸식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갔죠. 그래서 이 집 저 집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카필라 바드라 집에로 이제 마침 도착을 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우리가 걸식을 하러 갈 때 그 당시에 관습에는 누가 그 걸식하는 사람이 오면 구걸하는 사람이 오면 그 집에 딸이 나와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소녀가 나와서 봤을 때 소녀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래 그 소녀가 나와서 이제 걸식하는 사람을 주죠. 그랬더니 그 소녀를 보자마자 아마 내가 내 부인 될 사람 이 소녀이구나. 이 소녀를 갖다 아주 아름다운 소녀 이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소녀는 세상에 두 번 만날 기회가 아주 드물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그러니까 바드라에게 질문을 했죠. 당신같이 아름다운 소녀는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습니다. 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름다운 소녀가 이렇게 당신의 그 아름다운 그런 이 형상을 버리기는 참 아깝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소녀가 묻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당신의 부인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아니요. 내 부인은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난도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 신부는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 세간에 이제 흥미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그 좋은 겁니다. 나도 이 세간사를 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세간에는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빗발리가 상대방이 탐착이나 집착이나 이런 게 있는가 없는가 하고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나니 그렇게 대답을 들으니까 마음에 이 소녀라면 만약에 만족한 마음이 좀 들었죠. 만약 내가 그 난도답게 만약 그 난도답게 일하면 나는 지금 당신과 함께 약속을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결혼한다면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한다면 나는 결혼은 했지만 손 한 번 잡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서로 의기투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브라만 난도답게 이빨라도 어떤 수행을 하기 위한 그런 것 말고는 세간사에 관심이 없었고 또 카필라 바드라도 또 그와 비슷한 그런 성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말이 이제 이렇게 합의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난도답게는 빗발림 마을로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돌아가서 어떤 좋은 그 날짜를 잡고는 사키야 보모 그 카빌라 바드라를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으로 맞이하고 난 다음에 난도다케의 부모님이 자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살 집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집을 준비하는데 그 침대 있잖아요. 침대를 2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침대를 2개를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둘 다 이제 말했죠.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어머니와 아들처럼 부부처럼 지지 않고 아들과 어머니처럼 그렇게 이제 각각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아주 우리 신혼부부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시자들한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시자가 말하죠.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시자들이 시종 드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어머니와 아들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만이 생각할 때 아유 내가 틀렸다. 아닌데 왜냐하면 내가 침대를 왜 2개를 줬을까? 침대를 2개를 하니까 2개를 주니까 각각이 있잖아. 아이고 내가 내 생각이 틀렸구나. 침대 하나를 빼고 하나만 놨습니다. 그래서 침대 하나만 넣으니까 하나는 의자 같은 거 하나 있고 침대 하나는 빼고 그래서 하나만 방에다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가 하나니까 그 2 사람은 그 난도답게 하고 상문이 아들하고 같이 그 신혼부부가 처음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남편이 자 부인 당신은 부모 여자이기 때문에 좀 많이 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밤에는 당신이 주고 밤에는 내가 눕고 낮에는 당신이 눕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둘이서 교대로 침대가 하나이기 때문에 낮과 밤 각각의 부인이 먼저 자고 아침에 늦게까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난도다는 밖으로 의자에 그러니까 침대에 눕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산보를 하든지 이렇게 또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2 사람이 하루는 그렇게 서로 이렇게 그렇게 서로 침대 하나만 가지고 의자 하나만 가지고 살 때 하루는 그 방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난도답게 빗발리가 보았죠. 그래서 저 뱀이 부인한테 해를 끼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부인이 자고 있었죠. 그래서 자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으니까 뱀이 있으니까 잠을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흔들어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부인의 그 손이 침대 밖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빗발리가 야 이거 손을 안 잡기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을 안 깨우면 뱀이 물을 건데 생각하고는 그 주변에 어떤 큰 부채 있잖아요. 그 인도에 옛날에 그
부채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채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도 모기 같은 거, 모기에 이렇게 쫓는 부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부채를 집어가지고 그래서 부채를 잡고 그 부채 손 잡는 부분 있죠. 그거를 그 신부한테 팔을 쿡쿡 찔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이 깼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가 일어나서 아유, 갑자기 놀랬잖아요. 그 손을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죠. 지난번에 약속을 예전에 약속을 했잖아요. 왜, 약속을 깨면 안 되죠. 이렇게 하니까, 아니, 상황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기 지금, 아니,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뱀이 있어서 물을까 봐서, 그래서 내가 그 손으로 한 게 아니고 부채 손잡이로 당신을 이렇게 건드려 깨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부인이 뭐라냐면, 뱀이 뭐 무는 건 상관이 없다. 근데 이 부채 손잡이가 나한테 이렇게 온다는 건 손을 직접 잡은 것도 아니고 부채를 가지고 나를 건드리는 건 정말 안 좋은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그런 얘기를 같지만 그렇지만 결론만 남죠. 비군이 이 이야기가 원래는 그 뱀이 그러니까 제석천이 이 두 부부가 탐착심, 음욕심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뱀으로 화신을 해서 시험을 하러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 있을 때 우리가 좀 의심이 들죠. 만약에 두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탐심이나 이런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약간의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탐착심, 어떤 그런 음욕심이 전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원래 주로 그 전에 어떤 색계의 제석천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석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삼매를 많이 닦고 했기 때문에 죄착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마음의 탐착심 이런 게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욕계를 떠나서 색계 이런 데서 많은 생을 습관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음욕심, 탐욕심을 떠났다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한 방에 한 침대에서 침대 하나밖에 없는데 한 방에서 그 안에서 12년 동안 함께 지냈는데 상호 서로 마음에 그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서로에 대한 욕망을 전혀 12년 동안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12년 동안 난도다의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모님이 계실 때는 우리가 어떤 게 뭐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시킨 대로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각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침대 하나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으니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가 집안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부에게 말했죠. 이제 가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는 농사일을 보러 가고 너는 부인은 집안일을 보시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빗발리는 농사 짓는 데를 갔죠. 그래서 이제 밭으로 들판에 갔겠죠. 그래서 들판에 가보니 아버지 들판에서 아주 그 많은 밭이 있었잖아요. 논밭이 있었잖아요. 어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땅을 갈기 위한 그 소 멍에가 999개. 그 왕은 1000개가 있는데 왕보다 더 많으면 1000개보다 많으면 안 되니까 999개의 멍에를 만들어 쓰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가 끄는 그 쟁기가 소가 이제 밭을 갈 때 많은 살아있는 그 곤충 같은 것을 많이 죽이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또 소에도 콧뚜레가 뚫려 있고 또 허리에는 쇠막대기로 이렇게 맞아가면서 코끼리, 소, 그리고 농장의 일꾼들은 긴 머리, 긴 수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아주 하얀 수염이 있고 그 손과 발은 또 금이 가고 또 그래서 아주 흙과 먼지를 뒤덮여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뭐 나무줄기와 귀신처럼 보이는 그런 형상으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그렇게 이제 보이잖아요.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 위에 보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뭐 이렇게 소를 끌고 쟁기, 손잡이, 뭐 보습, 막대 이런 것들로 서로 별일 아닌가 서로 막 때리고 막 때리려고 막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그렇게 아주 그런 모습을 봤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처음 이렇게 보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평소에 잘 본 적이 없다가 이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제 다가가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브라만 삐빨리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죠. 누가 당신 일할 위기를 보냈습니까? 나는 보낸 적 없는데 누가 일을 보냈나? 삐빨리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런 일을 해온 거를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난도다께가 이제 생각을 하죠. 내 아버지에 대해서 집안일을 이렇게 맡았다면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왜 서로 소리 지르고 구태를 하고 하는 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런 같이 악한 행위를 하면 미래의 여러분들은 어떤 악업이 익어서 많은 고통이 올 괴로움을 겪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상황들을 그가 사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걸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직접 집안의 어떤 책임을 지고 직접 이렇게 보면서 이 사회가 어떤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그걸 직접 봤죠. 보고 나니까 마음속에 정말 그 출리심이 일어나죠.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직접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악행을 많이 쌓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는 어쨌든 전기를 가면서 벌레를 죽이고 또 서로 싸움하고 서로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악행을 쌓는 것이 이 지주인 나를 위해서 저 사람들이 악행을 쌓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부인 가빌라 바드라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집착함을 버렸습니다. 나는 그냥 나는 그냥 구행을 하기 위해서 나는 숲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빌라 바드라도 집안일을 또 감독을 할 때 하인들이 많잖아요. 하인들도 손, 발에 금이 가고 또 어떤
붕대를 감고 또 작은 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머리카락이 엉켜서 막 이렇게 있는 그런 싸움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서로 화를 내고 꾸짖는 이런 것을 보고 서로 마음에 그러한 염증이 났죠. 그래서 두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출리심이 나죠. 그래서 그다음에 삐빨리와 그 아내가 아직 그 당시 부처님이 출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불교가 하는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교가 아닌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기부를 하고 그들의 하인과 일꾼들을 좋은 석방을 보내주고 또 그들의 모든 재산을 친척들에게 또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삐빨리는 창고에서 그러니까 창고 이런 데서 아주 좋은 옷, 아주 비싸고 좋은 옷 이런 것을 아주 그다지 이제 좀 그다지 좋지 않은 오래된 것을 옷에서 몇 개를 가져가서 법복을 만들었죠. 그래서 법복을 몇 개를 가져가서 법복을 만들고 또 바드라에게도 그런 비슷한 로브를 줬죠. 그런 옷을 줬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 친척들에게 그 집과 그 재산을 친척들에게 모두 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재산을 다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이제 이 사람들은 떠날 생각을 하고 삐빨리가 까빨라 바들에게 당신은 어디로 갈 겁니까? 하니까 당신과 함께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겠죠, 부인이. 그랬더니 나는 여자가 이렇게 고행을 하기 위해서 숲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보다는 그렇다면은 당신이 나가기 전에 저를 집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도 같이 있으면 저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난도다께가 말하기 당신이 말이 맞다. 그럼 우리 함께 가자. 그래서 둘이서 함께 집에서 나와서 어느 지역까지 함께 같이 갔습니다. 가서는 이제 어느 지역만큼 갔을 때 스승을 찾으러 각각 이제 또 헤어졌습니다. 각자 이제 헤어져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때는 부처님이 출연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외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가서 외도를 찾아가서 수행을 하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로서 수행을 하러 가니까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 스승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자연화교 스승님을 했는데 어쨌든 끝에는 결국은 부처님을 찾아가서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돼서 아라한이 되었다는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길지만은 지금은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30분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네, 그러면서 마하가섭께서 가정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수행을 하러 가셨죠. 수행하러 가실 때 당시 외도 말고는 부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외도의 스승 누구를 의지했는지에 대한 특별한 그런 상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이 부처님을 언제 뵙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말씀할 때 전하는 말에 의하면 부처님은 마하가섭보다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부처님보다 12살이 많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신데 그래서 부처님은
29 나이에 출가를 하셨죠. 그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죠. 그래서 6년 동안 고행을 했지만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데 어떤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고행을 버리고 이제 몸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미죽을 난다와 난다발라라는 소녀에게서부터 니란자나 강에서 우유죽을 받아 드셨죠. 그래서 풀을 방석을 만드는 그런 소년에게서 풀을 보시를 받아서 보리수 아래 앉아 내가 깨달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하고 선정에 들었죠. 그래서 선정에 들고 그렇게 해서 마군을 항복을 받고 그리고 부처님의 부처가 되는 행상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이 그러고 나서 바라나시로 가셨죠. 그래서 부처님의 최초의 제자 교진여동 오비구, 그래서 교진여동 오비구라고 말하죠.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분들께 첫 번째 법륜을 굴련, 그러니까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5인 제자, 그 뒤에 바라나시 청년 50명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선인 60인을 또 제자로 만들고 삼고 또 그 다음 유미죽을 공양시킨 그 소녀 난다와 난다발라를 또 제자로 삼았습니다. 다음에 우르빌라 가서 나디 가서 그분들이 제자가 되었는데 또 그 사람들한테도 수자타였습니다. 수자타 어머니. 그 다음에 우르빌라 가서 난다 가서 이렇게 1000명의 제자들을 또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다음 빈비사라 왕, 그 다음에 그의 수행원들을 교화하고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많은 행성을 베푸셔서 그래서 대나무숲 왕사성을 또 보셔가지고 어쨌든 부처님께서 탑에서 말씀하실 때 가섭을 만나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중에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마하가섭이 어떤 나무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부처님을 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때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지금이 바로 마하가섭을 길들이기 위해 적절한 때임을 신통력으로 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지기리에 있는 푸타프라카 탑으로 일부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어쨌든 마하가섭을 불러드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어떤 신통 같은 것을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 신통이 어떤 거냐면은 부처님 몸에서 빛을 발했다는 것.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그 황금으로 된 산, 그 산에서 그 금빛이 발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몸에서 온 사방으로 빛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섭이 갑자기 이런 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이거 무슨 일인지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아주 놀라워하면서 그 빛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발산을 하고 있는지 찾으러 갔죠. 그래서 그 빛을 찾아서 그 근원지를 보니까 바로 부처님이 앉아 계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계신 그 자리에 가니까 처음에는 부처님을 뵈려고 가는 게 아니라 빛이 어디서 왔지 이걸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부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이걸 알고는 부처님한테 가지고 멀리서 그는
그래서 부처님을 멀리서 이렇게 뵀을 때 부처님의 몸이 30 이상 80 정도를 온전히 갖추신, 어쨌든 그 당시 인도의 어떤 아주 훌륭한 사람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몸의 여러 가지 형상, 그 길이, 그런 것을 다 온전히 그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갖춘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온몸에서 빛이 내고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외에 어떤 큰 산에 금빛이 나는 것처럼 그런 몸의 형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전에 그 많은 스승님들을 뵀지만 지금 이렇게 오늘 내가 만난 이분이 오늘 정말 내 스승, 그야말로 내가 주인을 만났구나. 정말 나는 좀 아주 응공, 아라한, 바가반, 이런 아주 훌륭한 분을 내가 오늘에서 만났구나 하는 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앞으로 바로 가서 부처님 발 밑에 읍하고, 부처님, 당신은 나의 길을 보여주는, 저를 지도해주는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제자가 돼서 당신의 말을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은, 그대가 말한 것처럼 나는 그대의 스승이 될 수가 있다. 당신은 내 제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설일제 유부에 따르면은 가섭 분자가 스님이 된 것은 어떤 수기 의식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그대는 나의 제자다. 나는 그대를 길을 안내하는 내가 스승이 되겠다. 나는 열애이다. 이런 말한 것만으로도 가섭은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고, 계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처님은 가섭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잘 알지 못해도 당신과 같은 신심을 가진 제자에게 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사람이다 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열애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비록 아라한이 아니지만 그들이 아라한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결국에 그들은 결국 자신의 머리를 쪼개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는 실제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여실히 알고 있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나는 진실로 열애이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열애이기 때문에 나는 열애임을 단언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열애이다. 이렇게 마하가섭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어떤 조언이나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들은 선업과 더불은 더 좋은 법, 어떤 좋은 법, 훌륭한 법을 들어도 듣는다 하더라도 그걸 잘 들어야 한다. 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공경을 해야 한다. 공경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잘 생각하고 선한 법, 선법을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 그대는 승가에 이미 들었다. 승가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님과 그리고 법우와 함께 지낼 때 그대의 마음에는 양심과 어떤 올바른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춰야 된다고 했고, 세 번째는
항상 마음 챙김 그리고 알아차림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약속한 것, 서원한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항상 하면서 부주의하거나 산만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마가섭에게 부처님이 가르침을 이렇게 주시면서 용기도 주고 그러한 가르침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가섭은 부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영감을 주고 제 관심을 이제 자극받았죠. 그래서 어쨌든 마가섭은 부처님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부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죠. 어느 마을로 가는 도중에 도중에 쉬기 위해서 나무 밑에 이르렀겠죠. 그때 아까 마가섭이 출가하기 전에 자신이 가진 그 좋은 옷 같은 것, 너무 큰 비싼 옷 아닌 자신의 어떤 약간 그 값이 나가는 겉옷을 가져다가 그 옷을 가져가서 가사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 집의 수준에 봤을 때는 뭐 별로 값이 안 나가는 옷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아주 큰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옷이었겠죠. 어쨌든 그 옷을 가져다가 좋은 재료를 가진 그 좋은 옷으로 가사를 만들었다 했죠. 그래서 그 좋은 걸로 만들었던 가사를 자기가 입고 있던 가사를 부처님 앉으실 때 부처님의 자리를 깔고 부처님을 청하해서 이렇게 부처님 이것은 제 가사인데 이 위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 옷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앉으시고는 그대의 가사는 참 부들부들하고 부드럽구나. 아주 좋은 가사이군요. 그래서 마가서에 뭐냐면은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옷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이 옷을 받아주십시오. 이 가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렇다면 내 옷을 부처님의 옷을 가사를 마부 그러니까 어떤 그 탐착심을 버릴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에 버린 아주 더러운 곳에 버린 그런 옷을 그러니까 가사 그런 천을 주워다가 가사를 만들었죠. 나는 내가 수한 이 가사는 이런 건데 나는 이거 쓰레기장에서 이렇게 건져서 내가 씻어서 내가 이거 가사로 만드는데 그래서 그대의 그 가사를 내가 받고 내 가사를 그대가 받으면 받겠느냐 하니까 마가섭은 그 고운천으로 된 예복을 받고 가섭에게는 버려진 헝겊으로 된 자신의 가사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이제 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는 마가섭이 부처님께 좋은 천으로 이렇게 된 가사를 올리고 부처님은 가섭에게 당신이 그 버려진 헝겊으로 만든 그런 가사를 하셨죠. 의송 남자한테 낭신 다 디제래야. 이제 마가섭에게 가사를 드렸고 그 뒤에 마가섭이 매일 탁발을 하러 갈 때 부처님께서 그 가사를 주시고 난 이후로 매일 탁발을 가실 때 8일 되는 해 8일 9일 됐을 때 그 가사를 읽고 탁발을 하러 가서 8일 만에 8, 9일 만에 아라한과를 얻었죠. 그래서 아주 높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처럼 부처님의 가사를 받고 나서 그런 8, 9일 그 사이에 아랑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 부처님과 마하가섭이 그 가사를 교환한 거 있죠. 그래서 마하가섭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특별한 일이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다른 제자들 중 누구도 그와 같은 행운에 부처님의 옷을 받는 그런 경험을 누구도 그렇게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어떤 버려진 누드기의 옷을 준 거는 아주 버려진 누구도 입으려 하지 않은 그런 가사를 주신 것을 가섭에게 큰 좋은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되시고 난 이후에 외도들 하면은 부처님은 생각하실 때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외도들처럼 이렇게 고행만 하는 것은 아무 별로 좋지 않다. 고행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고행만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너무 극단적이지 않고 어떤 양극단의 그런 것에를 떨어지는 것은 반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에는 너무나 양극단에 떨어지지 않은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쁘지 않은 그런 게 아닌 중도에 속하는 중도를 걸어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도에 속하는 이러한 생활 방식이 반드시 아주 쉽고 평온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음식과 옷이나 그러한 것에 쾌락을 구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이지 중도라고 해서 뭐 아주 기쁘고 뭐 편안한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비구들 몇 사람에게 음식과 옷에 그러한 쾌락, 안락을 구하지 않고 만족하고 욕망이 적은 삶을 사는 그런 비구 스님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어떤 배움의 공덕을 잘 실천하는 그런 제자들 중에 가장 그러한 가르침을 잘 실천한 제자가 바로 마하가섭입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은 수행의 특성을 잘 실천을 했는데 고행을 했던 것은 마하가섭은 평소에 아주 외딴 곳 그런 데에서 머물렀잖아요. 그때 당시는 아주 외떨어진 곳, 동떨어진 곳 그런 데 어떤 일종의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외딴 곳의 숲속에서 이렇게 해서 수행을 잘했고 또 그분은 탁발만으로 이렇게 드셨지 스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 먹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욕을 잘 실천한 그런 수행의 특성을 잘 지킨 분으로 마하가섭이 유명하죠. 어쨌든 그러한 수행의 어떤 그런 공덕 이런 것에 금욕적인 수행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을 금욕적인 수행을 12 또는 13 정도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티베트 본 설일체 유부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러한 금욕적인 수행을 설명하자면은 어떤 사원이나 이런 데 머물지 않고 그런 고행을 잘 행하는 사람에게 수행의 공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무짝보살님이 지으신 또 제춘 잠바곰바가 지으신
뭐 아니면 무척보다를 지었다든 어쨌든 그런 어떤 오경부, 육아 오부 이런 거 있죠. 거기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제가 그러한 금욕적인 수행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부류로 나누어 처음에는 음식에 관한 세 가지입니다. 음식에 관해서 세 가지. 첫 번째, 걸식 탁발입니다. 탁발을 할 때는요, 세계와도 제발 숨들려야네. 음식에 관한 세 가지는요, 첫 번째, 탁발 생활입니다. 탁발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13가지를 말한다면은 음식에 관한 탁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또 분류가 됩니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자선과 점진적으로 받는 자선,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받을 수 있는 자선은 뭐냐면은 한 집에 와서 그 집에서 받는 음식을 얼마든지 먹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이렇게 먹는 것이지 어느 집 아니면 그게 아니라 뭐 다른 집에 가면 더 많은 것을 받을 거다, 더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받는 자서는 이 집에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받은 닭발한 것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먹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식에 관한 두 번째는 한 번 앉아서 먹는 것. 그래서 한 번에 이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종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았을 때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한 번 일어나면은 먹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더 이상 음식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먼저 음식을 한번 탁발해서 받으면 그것을 먹고 마쳐야 되는데 그것이 양에 차지한다고 다시 탁발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음식을 한 자리에서 먹고 나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 음식이 나를 희생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 먹는 겁니다. 이것이 음식에 관한 세 가지이고 지금부터는 의복에 관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세 가지 법복, 가사 세 가지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 윗옷, 아래 옷을 입고 더 이상 겉옷을 두지 않는다는 것, 여분의 옷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 가지 법복, 세 가지 가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세 가지 옷 외에 양털로 만든 법복이나 세벌에서 위에 세벌에서 여벌의 한복만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떤 양털로 만든 법복 하나, 그러니까 그런 양털로 만든 법복, 그것을 하나 정도 여벌은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다른 법복은 보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떨어진 헝겊을 주워서, 그러니까 쓰레기통에서 어떤 길가에 버려진 걸레, 또 배설물이나 소변이 묻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더럽지 아니한 것을, 천 같은 것을 주워서 세탁하고
바느질하고 또 스님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스님들이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옷 색깔로 염색을 해서 입어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의복에 관한 세 가지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주거지, 집에 관해 주거지에 관해서 6가지입니다. 먼저 곤바와라고 하는데요. 곤바라는 것은 마을과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진 황야나 숲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 사이에, 그래서 멀리 떨어진 그러한 지역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또는 숲에서 이렇게 머무는 비구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렇게 비구들은 그런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무를 의지해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방 안에 살 수 없고 나무 밑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수행하는 그런 분을 신동과, 나무에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붕 없는 집,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머무는 곳에 지붕이 덮이지 않는 장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을 때 지붕이 없는 건물 밖에서 머무는 말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묘지 같은데, 그런데 은신처,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매장한 그런 장소에서 또 머무는 것도 수행자가 머물러야 할 곳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어떤 법석 또는 또 의자 또는 나무 같은 때에 그러니까 기댈 수 있는 뒤에 기대는 것을 대지 않은 것. 보통 우리가 또 누울 때는 그래서 시트에 기대지 않고 좌석, 방석, 그래서 그런 낮은 좌석 또는 잔디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스님들이 3년 결사를 할 때, 그때 스님들 누워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앉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좌석 자리에 앉는 그런 수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6번째는 앉아있는 그 자리, 자기 앉은 자리에 어떤 풀이라든지 잎사귀 같은 것이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인데, 그 위에 뭐 천을 깐다든지 그런 것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풀이나 잎사귀 있는 그대로 있는데 그 풀과 잎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는 겁니다. 그 외에 뭐 풀을 더 갖다 얻는다든지 뭐 더 다른 새로운 풀을 갖다 교환한다든지 그렇지 하지 말고, 먼저 처음 앉았던 그 자리에 한번 앉았으면 그 자리에서 풀이나 잎사귀 그것이 처음에 있던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정화시키는 공덕,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예전 부처님 계신 외도들 하는 그대로 어떤 그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고통만을 고집하는 것을 부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올바른 이러한 공덕을 갖추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부처님은 칭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을 하는 비구가 그 당시에는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그러한 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마하가섭이 그러한 공덕을 갖춘 사람으로 칭송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이 이러한 모든 12, 13가지 공덕을 다
완전히 갖추어야 된다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어떤 분은 뭐 탁발하러 가시고, 어떤 분은 두 가지, 세 가지를 지키고, 어떤 분은 뭐 한두 가지를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 한 사람이 다 13가지를 다 지켰다고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의 일대기와 더불어서 그 수행의 금욕적인 수행의 공덕,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당시 부처님 계시던 제세시대에 그러한 당시에 그러한 그 정도의 부처님의 했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다음 순서에는 또 안한존자라든지 그다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